조금 더 시간을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신길동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김신혜 목사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처음 뵈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네, 사실 저는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저는 사실 눕기만 하면 잠을 자는 사람인데 어제는 누워가지고도 막 이리저리 뒤척거리면서 왜 잠이 안 오지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마음에 이 부담이 있고 좀 걱정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제가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지막 이곳에서 11시에 기도를 딱 마치고 집으로 딱 돌아가는데 마음에 되게 평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평안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두렵거나 불편함 때문에 잠을 못 잔 게 아니라 제가 누워가지고 생각해 봤어요. 이게 왜 그러지? 근데 한 가지를 발견한 겁니다. 여기 오늘 오신 우리 이 새가족분들, 또 우리 이 새생명천도 축제에 오신 모든 초대대 오신 분들을 이 만나 뵙는 것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자고 잠을 설쳤던 그러한 저녁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이제 고등학생인데요. 이 아이가 시험을 본다고 하면서 저에게 노트를 가져왔어요. 정리한 노트를. 그러면서 아빠, 이걸 읽어보고 자신한테 문제를 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내용인가 하고 봤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런 내용을 무슨 과목에서 배우냐 그랬더니 요즘에는 고등학교에서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과목 안에 보니까요,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적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유럽의 어떠한 철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중국, 우리 잘 알고 있는 공자라든지 노자, 이런 분들이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배우게 하는 것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딸아이가 행복에 대해서 배우고 시험을 준비하는데 저희 아이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는 거죠. 아빠, 이걸 언제 다 외워요? 이 사람의 이야기들을 언제 다 외워요? 여러분, 그러면 행복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했던 건 뭐냐면 아이들에게 되게 꼭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구나 라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과서, 제가 아이가 정리한 것만 보다가 안 되겠다, 교과서 좀 갖고 와봐라, 아빠 보고 싶다. 그래서 펼쳐봤더니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그러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이야기한 그 말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이것을 하면 행복하겠다. 어떤 걸 하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우리가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이 물질, 돈이 많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즐기면 내가 행복하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명예를 얻으면 행복하겠다 생각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권력을 얻으면, 권세를 얻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19세기에 이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작가, 바로 레오 톨스토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아십니까? 이 전쟁과 평화, 부활, 이런 책들을 쓰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자신의 참회록이라는 그 책에서 자신이 어떻게 인생의 목적을 찾고 발견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책에 기록하셨어요. 이분은 보니까 이 러시아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 기독교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목표가 있었어요. 내가 한번 제일 즐겁게 살아보겠다. 내가 온갖 쾌락을 누려보겠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의 이 사교계에 진출하게 되고요. 그래서 수많은 파티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또 이렇게 문란한 그런 생활들을 하고 또 도박을 하며 살았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행복할 것 같았는데 행복하지 않더래요. 그 일 뒤에 언제나 허무함이 찾아오고요. 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마음을 바꿔봤습니다. 내가 좀 돈을 잘 벌어봐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소설을 쓰고 글을 써냈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이 읽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물려받은 유산도 있는 데다가 책을 쓴 인세로 엄청난 이 부유함을 누리게 됐어요. 우리가 그 바라는 많은 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가 그래도 자신이 행복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명예,
내가 내 이름을 날리고 내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보겠다 하고 계속 열심히 글을 썼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분이 쓴 책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 되지요. 이 영국의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보면 이 소설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두 권, 두세 권을 뽑으라고 할 때 바로 이 톨스토이의 이 전쟁과 평화 이 책이 뽑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명예를 얻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분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에 집중하냐면요, 가정에 집중합니다. 내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면 내 삶에 기쁨이 오지 않을까, 행복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이 아내와의 관계에서 1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이 가정을 돌보고 세웠는데 그래도 자신의 마음에 행복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이분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걸 누려봐도 자신의 마음에 행복이 없어가지고 이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이 죽음 직전에까지 갔던 그러한 이야기를 그 책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 교과서에는 행복이 삶의 목적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행복하고 싶다, 복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셨죠. 이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요, 그들에게 살아갈 삶의 자리를 주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삶을 돌보셨고 그 원수들로부터 이들을 지키시고 세우셨어요. 근데 그 모든 근원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의 행복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다음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금 우리 윤학날 감독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 열방을 품으라고, 오늘 예배 전에 잠시 저희 목양실에 오셨는데요, 거기에 저희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갑자기 이 우리 감독님의 예언적 선포를 막 들었어요. 너는 열방을 다니면서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러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 환경은 계속 변합니다. 내가 제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환경 가운데 함몰되어 버리면 나의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붙잡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한 교과서에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다,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수많은 우리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들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행복을 추구해서 오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목적과 목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게 행복이에요. 그것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행복하냐 물어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행복의 지수가 10이라고 하면 이 6 정도밖에 아니라 그래요. 얼마 전에 유엔에서 발표한 그 자료에 보면 147개국 가운데 우리 한국은 58번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보다는 불행하다. 우리 나라에도 지금 나라를 봐도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나의 모습은 너무나 불행하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은 언제나 변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행복을 맡길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무한한 사랑, 그 절대적인 사랑을 받을 때야만 우리의 삶에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악과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었다. 이건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은 많은 분들도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 반역한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불행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고 정말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해요. 오히려 모든 것에 매여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물질을 더 얻을까? 물질에 매여가지고 가족도 돌보지 못하고 건강도 돌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열심히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의 삶이 허무하구나, 내가 뭘 바라보고 살았구나, 좌절하는 순간들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따라가지만 결국에 그 끝에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허물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보면요, 십자가 보이시죠? 오늘 우리 교회 예배당 정중앙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제도 제가 저녁에 우리 성도님 결혼식장 갔다 돌아오는데, 돌아오다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 옆에서 이 붉은 십자가 2개가 그냥 다 보이더라고요. 이 큰 십자가는 우리 저 옆에 있는 대길교회 십자가였고요, 그 옆에 있는 작은 십자가는 우리 신길동교회 십자가였는데, 이 2개의 붉은 십자가가 이렇게 쫙 비춰져 오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죄 때문에 깨어진 그 관계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연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어 다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여러분, 저 십자가는요, 이 로마 시대에는요, 이 죄수들을 달아 죽이는 사형 틀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사형 틀을 놓고서 그것을 바라보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하시는 분들 있지요. 사실 이거는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달고 다니고 이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 가운데 천국보다 더 이런 드라마 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 보면요, 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그리고 있어요.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좀 봤더니 거기는 이제 모든 이 땅의 종교적인 생각들이 섞여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런 천국은 아닌데요, 근데 분명한 것은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단순히 이 땅을 불행하게 사는 것 끝이 아니라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길,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아마 우리 주변에 지인분들께서 교회에 가야 된다 해가지고 막 쫄라서 나온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주일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내가 쉬어야 되고 갈 때도 많고 한데, 여기 나오신 거는 아마 이 주변 분들이 아주 많이 이곳에 오시도록 그렇게 많이 권면하셨을 줄 알아요. 여러분, 저희가 이 새생명 전도축제를 올해 1월부터 준비했습니다. 1월부터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지인분들이, 우리 신교도교 성도님들이 적어내셨고요. 저희가 지난 4개월 동안 계속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결혼식장에서 제 장로님이랑 식사하고 있는데 전화가 막 왔어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3명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 한 분이 못 온다고 전화 왔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2번 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전하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못 온다고 하네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기 오신 분들은 특별하게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아무리 권유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올 수가 없어요. 교회 한번 나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출발점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요. 수많은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우리 기독교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신다. 그 영원한 삶의 목적을 주고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며 살아가는 그 귀한 은혜와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정말 우리 그 지인분들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들이고요. 또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오늘 이 한 권의 발걸음으로 마치지 마시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함께 나오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이 교회에 오자고 권하고 있는지, 여러분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 천국 진리를 또 만나고 또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